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약 30년 동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40에 한 안을 뺀 그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으면서 때로는 광도의 위협에서 때로는 추위, 때로는 배고픔, 이러한 강도의 위협,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바울을 대신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그 디모데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삶에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두고 그가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유언은 평안히 책상에 앉아 남겼던 유언은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 썼던 그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 마지막 유언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때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리켜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죠?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이 하는 일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렌즈를 맞춰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세요. 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 잘못된 교훈, 잘못된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가려 사적인 욕심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허탄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거짓으로 망령된 그런 말들입니다. 정치는 이게 문제고 경제는 이게 문제고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욕심, 사욕을 따를 스승 줄이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만 조금만 줄여도 사적인 욕심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들, 새로운 소식들, 뉴스를 보는 시간만 조금만 줄여도 사욕을 따를 스승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은 부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도 12월 달이 되면 2025년 전망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전망을 다 해석해낼 수 있겠죠. 내년 경제는 먹구름이다. 이런 신문과 뉴스들이 모든 일면을 덮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년은 활짝 핍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부였던 클레멘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육을 따를 스승을 가리켜 귀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후벼보기를 좋아하는 스승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아닌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망령된 여러분 그런 스승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요. 만나면서 밀레도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지 마세요. 가면 자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도 성령께서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 가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게 되죠. 그게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항합니다. 그 말씀을 한 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삼시세끼 먹기 위해 뛰었던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인생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시간이 긴 제사의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가 길어도 예배가 길어도 끝나는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전제는 언제 끝날까요? 제사가 끝날 때쯤에 제사장이 그릇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제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를 말씀하면서 나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리쉐오스라는 단어예요. 아날리쉐오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시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죽음이죠. 근데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임시로 텐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열을 갖추고 치열하게 전쟁을 끝이 나죠. 근데 끝난 것이 아니고 잠깐 휴전하는 거예요. 휴전을 하면 본인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았던 텐트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 대열을 갖추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지휘관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2024년 11월 26일부로 전쟁이 끝이 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 선언과 함께 승리를 함께 선포해요. 그럼 군사들이 그 선언을 듣고 와 소리치죠. 와 소리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들이
임시적으로 휴식의 처소였던 텐트를 거둡니다. 그 거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팽팽하게 세워져 있는 줄을 풀는 거예요. 이 줄을 풀다, 이 줄을 풀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날리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줄을 풀겠습니까? 귀찮은 마음으로 줄을 풀겠습니까? 아니면 찹찹한 마음으로 줄을 풀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줄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아니고 나는 이제 순례의 길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오라는 집으로 간다 라는 마지막의 환호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줄을 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을 넘어 아날리시오스, 인생의 가장 무거웠던 짐을 풀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9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로마는 감옥에 2번 갇혔잖아요. 한 번은 로마의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2번째는 정말 로마의 감옥입니다. 차디찬 로마의 감옥이에요.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어요. 몸도 병들고 나이도 들고 인간적으로 나약해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디모데를 보지 못한 지가 약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디모데가 있는 장소가 에베소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 4개월을 쉬지 않고 와야 합니다. 말이 4개월이지 이게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고 와야 할 여정이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그 디모데를 위해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그것만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10절 이후에 보면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툴툴거렸어요. 그리고 나 안 해 집어던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때부터 마가는 이러한 닉네임이 붙었어요. 참을성 없는 사람, 그리고 1차 전도 때 도망갔던 사람, 이런 닉네임이 붙었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을 참고해서 전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마가와 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 한 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야 누가 좋아? 누가 좋아? 하면 누가? 마가가 오면 야 우리 팀에 온 것을 막아. 막아. 뻔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를 선택한 겁니다. 아마 마가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마간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12절을 보면 겉옷을 가져오라 부탁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2번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진짜 감옥입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 토굴입니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반드시 필요할 시기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탁은 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책은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증명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적었던 책이기도 하고, 아니면 한 가지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되었건 세 가지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에베소로 떠나게 되면 그 현장은 목회의 부재가 생깁니다. 마가와 거독과 책을 챙겨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와야 합니다. 4개월이 걸립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속히 오라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약해져서?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인 부탁 좋지요. 그러나 그 부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친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와 영혼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디모데를 빨리 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탁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속상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의 측, 은혜와 말씀의 두 날개의 측이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만이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귀한 여러분, 저는 우리 만숙교회가 이 두 날개의 측으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역의 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고요, 또 향기가 넘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저는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넘어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지지만 은혜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11년의 전도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힘들었던 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와 말씀의 두 날개의 축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2024년 얼마 남지 않고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배치되어야 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워질 때에 인간적인 부탁과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길 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권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 세워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무단한 기도와 무단한 피땀 흘린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때 우리 역시도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하나님 감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며 그곳에 은혜와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만숙교회와 만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와 말씀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에 따르는 그 헛된 욕망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렌즈가 고정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욕심과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에 인간적인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두 가지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떠날 날을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줄을 푸는 그런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떠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